부부 중이라면 저는 부부학교를 전공했고 또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할 말은 너무 많고 자료도 많지만 어떤 것을 전하는 게 여러분이 도움이 될까 하고 고민을 해서 원고를 10번이나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설교 원고가 되긴 했는데 또 너무 양이 많아서 어떤 것을 버리면서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마는 아주 쉽게 표현하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어느 자격을 갖춰서 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가치를 부여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가치가 있을 때 가치만큼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대략 4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가 나를 죽으시고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 아들을 죽일 만큼, 자신이 죽을 만큼 가치를 부여한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러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좋은 점이 있고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뭔가를 채울 수 있을 때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를 요구하는 사랑을 라이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치를 사용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런 점이 아내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이 남편이 좋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결혼할 때 보면 그 간호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통해서 목회가 어려워도, 목회자가 사람에게 적어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다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죄송하지만 목회가 잘 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드물다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이게 가치를 사용하는 사람, 니드. 가장 좀 가치가 없는 부족한 것이 뭐냐면 가치를 이용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의사 선생님들이나 판검사들이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또 재벌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사랑보다는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 인도보다는 이 집안끼리 결혼해야 수준이 맞고 또 이렇게 의사랑 결혼하니까 열쇠를 3개를 가져가야 되고 판사랑 결혼하니까 이런 유익이 있겠고 그 연예인이고 돈을 많이 버니까 못생겼어도 그 엄청나게 이쁘고 아름다운 15살, 17살 적은 그런 연계 같은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기도 하고 이것이 가치를 이용하는 사랑 원투예요.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러브인가 라이크인가 리드인가 원투인가를 보고요. 우리 부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곤란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부부 학교를 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고 교재를 많이 보는데 부부 십계명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10개만 만들면 십계명인 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부부 십계명이 나왔는데 그중에도 여러 개를 봤지만 가장 정리정돈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부부 십계명일 수 있겠다는 자부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너는 나이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의 십계명이거든요. 1번. 근데 우리 부부 십계명은 75억의 인구 중에 남편 외에는 남자가 없다. 아내 외에는 여자가 없다. 오직 유일한 내 남자, 유일한 내 여자, 이게 부부 십계명의 첫 번째다. 여기부터 불편한 분이 있나 봐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을 부부 십계명을 하니까 배우자를 내 틀대로 판단해서 딱지를 붙이거나 배우자를
나랑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틀에 맞춰서 나같이 해야만이 옳다고 하고 나랑 다른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이다. 참새는 짹짹, 까마귀는 깍깍. 그죠? 짹짹한다고 싸우고 깍깍한다고 싸우면은 박일남의 노래를 해야지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 부르지 말아라. 이것을 부부십계명 세 번째에 대비해 보니까 배우자 이름을 명예롭게 해라. 특별히 시댁에 갔을 때 아내의 명예와 아내의 존귀함을 지켜줘라. 또 그 친정에 갔을 때도 남편을 존귀 여기고 귀중히 여겨라.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동기들이 모여 있을 때 부모님들과 자녀들 앞에서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라. 근데 요새는 남편분들이 친구들 앞에서 아내를 막 싹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아내들이 자녀 앞에서 막 그냥 풀 먹은 강아지 혼내 키우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거나 아들들 앞에서 멸시하고 천대할 때마다 아파트에서 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누구 있어요. 예. 여자도 그럴 수 있지요. 여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제 농담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소중히 여기고, 되게 아내들은 남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소중히 여기는데 남편들이 안 하잖아요. 이것은 남편들이 이게 그 중요한 기념일 기억하는 게 약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확보하고 아내와의 약속이나 남편과의 약속을 제1번으로 여겨라. 미국 가서 어떤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그 날짜를 하니까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약이냐 그랬더니 아내와 데이트하고 극장 가는 날이래요. 이게 1번이래요. 충격받았죠. 우리는 신방 있으면 가고 상담 있으면 가고, 그래서 남으면 하고. 그래서 저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 아내랑 뭐 약속하면 나한테 그래요. 가야 가는 거지 뭐. 또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보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부도수표를 많이 냈던 기억이 나요.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이렇게 들으면 좋아요. 그 남편 측에 치우쳐서 효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수적인 가정은, 어떤 경우는 여자가 너무 힘이 세거나 뭐 경제적 능력이 말 때는 친정 쪽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합의를 봐서 남편은 희댁으로, 아내는 친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를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섬기고, 또 용돈을 드려도 6대4, 7대3 그러지 말고 5대5로 해라. 좋게 말할 때 그렇게 해라. 왜? 오가는 봉투 속에 싹 트는 사랑.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서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동시에 아내가 나 때문에 참 죽었으면 좋겠다, 또 남편이 나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해라. 아니면 배우자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늙어서 보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9시 예배 때 세 사람 다녀갔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쓴 일기를 공개하셨는데 제가 많이 울었네요. 사모님이 선사표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12시에 손님들 데려오고 1시에 손님들 데려와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받아준대요. 그리고 또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친구들 7명, 10명 끌고 와 술을 먹으면서 새벽 2시, 3시에 성악을 노래를 하라고 하는데 뭘 부르라고.
그럼 여러분들 성악하신 분들에게 아무 때나 노래 부르라면 굉장히 실례입니다. 무직한 겁니다. 이 온몸에 악기이기 때문에 신수인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와서 특성 좀 하려고 하면 실례예요. 악기의 온몸이. 예. 그런데도 얼굴색 안 변하고 노래를 부르고 유행가 부르라면 유행가 부르고, 그래서 자기는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대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술 타고 집에 있는데 일기장을 봤는데 일기장에 얼룩이 진 일기장이 하나 둘이 아니더래요. 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나는 그렇게 산다고. 물에 빠져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자살해 죽으면 참말로 지옥 가나. 또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저 술주정뱅이 현실을 모르는 남편은 어떻게 될까. 1년 동안 그런 일기가 써 있는데 이 여자가 목숨과 바꿈의 나를 사랑했구나, 죽음의 사선을 넘으며 나를 참고 견뎠구나. 그냥 얼마나 울었나 모른대요. 그게 좋은 남자들이죠. 좋은 남자니까 울지, 나쁜 남자 같으면 안 그러죠. 예, 저도 하루는 아내가 그냥 밤에 잡을 때 일어나더니 야 너만 잘났냐고 3시간 퍼붓는데 그냥 귀에서 종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이거 한 번씩 해야 돼요. 한 맞짱 떠야 돼요. 그때부터 이 이재철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줬대요. 세상에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술구하는데, 근데 한 1년쯤 다니니까 진실하신 영혼을 가진 분이니까 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뭐 감당할 수 없이 신앙이 좋아질 때 아내 행복했던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한다 하면서 눈물로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아내를 참 많이 가슴 아프게 했어요. 우울증에 죽고 싶은 만큼 힘들게 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상처드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떠나게 하고 제 죄가 너무 크고 많아요. 여러분 용서를 빌고요. 근데 반대로 떠난 분도 나한테 내가 준 것보다 몇 배 더 줬다는 사실을 떠난 분들은 몰라요. 성도들도 몰라요. 부모가 먹는 마음하고 자녀가 먹는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피해자라고만 착각하지 말고 나도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7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은 육체적 간음도 간음이지만 배우자보다 마음의 친구를 더 삼고, 배우자보다 정신적인 친구를 삼고, 배우자보다 오피스 와이프라고 그래요.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해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진실한 대화를 더 많이 하는 정신적 남편과 아내를 두는 일을 조심하고 경계해라. 더군다나 남편보다 과장님을, 부장님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남편보다 내 동기 중에 대화가 되는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주지 말아라. 아직 분류를 갑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마지막이 성적 극치가 마지막 사랑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18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배우자가 모르는 시간, 이게 도둑질이에요. 배우자가 모르는 돈, 도둑질이에요. 배우자가 모르는 비밀,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서로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은 부부로 살아가라. 제 아내는 제 컴퓨터, 제 스마트폰 다 정리해주고 문자 쌓인 거 다 지워줘요. 그래서 내가 삼성페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지문으로 거는 게 걸렸는데 아내 못 보라고 그런 거 안 해요. 언제든지 나한테 와요. 왜 이거 풀어줘요? 풀어주면 싹 정리해요. 나는 근데 아내 거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봐도 지워줄 줄 모르니까.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배우자, 자녀, 소유물을 탐내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라. 남자들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여보 7층 5회 사는 누구 아빠 봐, 몸매 끝내줘, 쓰레기 다 치우던데. 그러면 남자가 나도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지껏 살아.
남편도 그러죠. 당신은 다 괜찮은데 베들레헴이야. 누구 엄마 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상처를 주는 거고, 또 탐내는 것도 일종의 비교의식이 참 상처를 받습니다. 또 아이들한테도 또 누구 네 친구 누구 봐라, 누구 아들 봐라, 엄친아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들으니까 잘 지키고 있어요. 지옥 가야 되겠어요. 저도 지옥 가야 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에서는 순교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레드 순교, 예수님 이름으로 맞아 죽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감옥에 가고 하는 순교를 레드 순교, 그린 순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내 스스로 고자가 되거나 내 스스로 독신으로 주님에 살아가는 분들을 그린 순교, 화이트 순교라고 그래요. 이것은 부부가 사랑하며 때로는 순종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정말 주님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해서 가정을 깨지 않겠어 이혼하지 않고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순종의 십자가 안이 굽고 뒤집어질 때 한두 번이 아니지만 또 아내를 향해서 밉상이고 자다가 이를 갈지 않나 침을 흘리지 않나 밥 먹다 방귀를 끼지 않나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을 품은 사랑의 십자가, 이거 참 십자가, 이것을 화이트 순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순교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결혼은 뭐냐? 순교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깝지만 제일 멀은 게 배우자 사이예요. 가장 잘하는데 가장 몰라요. 우리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애로워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애로워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 신랑하고 주님 친구하고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부부가 사랑을 나눠야 커버가 되지요. 그러지 못하면 5년마다 하나씩 바꿔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바꿔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 따라합시다. 오른손 드시고, 지금 주신 남편, 지금 주신 아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천국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로 최상품을 주셨습니다. 신효승 권사님 어디 계시나? 신효승 권사님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안 했어요? 아멘 했어요. 서윤복 교회 오시겠네. 십자가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봅시다.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아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도 취한 아내를 줄고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우물, 샘물, 도랑물을 뭘 얘기하냐면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사막 같은 세상이잖아요. 부부간의 사랑과 한몸됨을 통해서 가정이 오아시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첫째, 예수 신랑과 그 신부된 교회와 우리 사이에 이런 생수의 강이, 생수의 샘물이, 생수의 우물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들을수록 주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되고 주님을 느끼셔야 되고, 늙어도 우리는 폭삭되기 아니라 새댁이다. 늙어도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예수 신랑 만나면 그저 이 몸이 천사 같은 몸을 변할 수 있다는 미스터 헤븐
미스에서 해버리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성도들에게는 심령의 영적인 오아시스, 가정의 영적인 오아시스, 교회의 오아시스가 보호돼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은 오아시스가 느껴져야 됩니다. 아내가 막 반갑게 맞이하고, 그죠? 아이들도 막 아빠 왔다고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지나면 아내가 들어오면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저녁은 먹고 왔어? 아니, 그러면 바꾸지, 이 시간에 오면서. 그러면 사는 말이, 아침 해달라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 그 무슨 말이요? 죽고 싶으면 아침 해달라 그 소리예요? 제 아내는 아침을 지금 43년 꼭 해줍니다. 내가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복 받아서 뚝뚝해 그렇지. 그리고 애들도 좀 그만 아빠 보면요, 인사도 안 해. 그냥 쑥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아침에도 출근하면 아내도 자빠져 자고 애들도 자빠져 자고 혼자 그냥 빵 하나 거먹고 그냥 우유 마시고 가면서,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언제는 어느 때 보면은 엄마하고 애들하고 한편이고 나는 개밥이 도토리요. 그럼 뭔 얘기를 하면 엄마하고 애들이 한편이 돼서 나를 약간 왕따 만드는 것 같고, 내가 덩신 같고 애개인 같고, 그럼 남자 삐질 수도 없어서 술 먹을 수도 없어서 그냥 섭섭할 때가 여러분 있다 없다. 남자들만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러는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내들이 자녀를 하면은 자녀가 특번, 애완용 강아지가 2번, 친정 부모가 3번, 남편이 4번이요. 이거 정말로 실세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남편이 1번, 아내가 1번이어야 돼요. 우리도 뭐 실제로는 애들이 1번인 것 같은데 말로는 아내가 꼭 애들 앞에 내가 1번이라고 그래요. 근데 약간 감동이 들어와. 왜냐하면은 냉장고를 나 있을 때 채우는 법은 거의 없어. 거의 벼 있다가 아들이나 딸이 올다고 할 때 냉장고가 꽉 차. 근데 전화합니다. 얘들아 자주 와라. 아빠 영양실조 안 걸리게. 그런다고 아내가 뭐 못 해준 건 아닌데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남편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1번이 되거나 부모가 1번이 되거나 이래버리면 참 불행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랑물을 거리 흘러가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You are the only love, one love. 오직 나만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뭐 직장 동료에게, 직장의 여직원에게 나눠가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내 도랑물은, 샘물은 가정에서만 행복하고 즐겨서 가문이 번창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애도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집안을 뭐 만들거나 이렇게 흘러가거나 부부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누구한테 받거나 영향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참 이 말은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 누군지 모를 테니까 제가 어느 예쁘고 젊은 교회학교 교사, 여자 교사랑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상사들한테 이게 불쌍하고 부부 갈등을 많이 한다고 가끔 몸을 이렇게 허락해주고 의료하고 뭐 그러면서 전도한다나. 그래서 네 몸을 주면서 전도는 안 돼. 주님의 몸을 주면 전도해야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 집사는 자기 둘째가 자기 친구 중에 누구의 애라는 거예요. 자기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네 집에도 셋째가 자기 남편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상담하고 들은 얘기가 죄인 줄을 몰랐대. 그게 처녀 아가씨도 죄인 줄을 몰랐다고 하고 유부녀인 집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죄인 줄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도 많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죄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죄와 의를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거는 타협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고 무조건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도
범죄를 하는 동성애가 있고 약간 병적이고 심리적으로 치료해야 될 동성애도 있다는 것은 잘 구분하셔야 되고, 또 동성애자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긍휼력이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요. 그런데 죄는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내를 보면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아내를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남편을 보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정서 안정이 돼요? 남편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해요? 저는 부부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좀 과장하면 1000부부도 더 했잖아요. 심한 경우는 남편의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요, 이게 막 두려워서 가슴이 떨리는데요. 좋아도 가슴이 떨리는 게 아니라 구두 소리를 들으면요, 심장이 조여지는 부부가 있어요. 아내 웃는 얼굴을 보면요, 올려붙이고 싶을 때가 많대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상담하든 기도하든 여러분, 주님과 관계와 교제가 정상적이 되면요, 이것은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교제와 관계의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목장 생활, 신앙 생활에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미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의 품을 연모하라,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얘기죠. 저는 이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잠언 5장 한번 볼래요? 잠언 5장 1절 6절. 내 아들아,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 좋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교훈,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인 건데, 이 내 아들아, 아들의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어라, 어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라. 이것이 1장부터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18번, 20번 나와요. 저 이거 읽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살려는 내 아들아, 아들을 버리며 살려는 내 아들아, 이렇게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 질서를 멸시하는 것은 망하고 망가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저는 부끄럽지만 룸사롱 사장 아들이었잖아요. 별의별 걸 다 봤잖아요. 별의별 불륜을 다 보고, 그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도의원에 출마했던 사람이 다른 유부녀랑 애도해가지고 그 집 망가지는 모습도 보고, 저는 별의별 걸 다 봤어요. 그래서 돈이나 성이나 이게 명예나 권세는 부메랑이 되기도 하고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사용하면 행복이지요. 참 아름답고 복된 거지만 이걸 벗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됩니다. 여기 잠언 5장 22절 23절을 볼래요? 잠언 5장 22절 23절.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잠언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잠언에서 경고하는 부모님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 특별히 애도하거나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함께 이게
애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신이 망가지는 건지, 가문이 망가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24절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를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곱을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마지막에는 막 옷을 붙잡고 막 사정을 할 때 옷을 벗고서 도망갔잖아요. 요셉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이쁜 여자가 봐라, 나는 뭐 끄떡도 없다. 그것은 성자나 고자나 할 일이지 정상적 남자는 안 돼요. 여러분, 황진이 얘기하시죠. 황진이가 문남성을 지락펴락한다는 말을 듣고 한양의 그 왕족이지요. 왕족 벽계수라고 하는 그 대감이 남자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가서 남자도 남자 나름이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고서 딱 말을 타고 황진이를 찾아갔는데 싫어하래요. 황진이가 이걸 알고서 황진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 나름이지만 이쁘긴 이쁘대요. 저희 정자에서 가야금을 치고 악기를 치면서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벽계수가 말을 타고 하다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에 말머리를 돌려서 정자에 있는 황진이를 쳐다보고서 말에서 떨어져서 무릎이 부러져서 삼성 정형외과에 입원했대요. 그래도 평생 부끄러움이라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하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죽이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렇게 성은 아름답고 귀한 거지만 무서운 것이다. 정말 두려운 것이다. 자, 잠언 7장 20절 봅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잠언 6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이니라. 그죠? 이게 사람이 불을 품으면 옷에 불이 붙지요.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지요. 이것처럼 여자를 품고 애도하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가까이 하고 간통을 하게 되면 영혼육이 불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앉아서 집 짓는 거 털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이쁘다는 생각, 그다음에 뭐가 죄냐면 마음에 내려서 저를 어떻게 데리고 여관에 가지? 저를 어떻게 가늠하지까지부터가 죄예요.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지요. 회개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마음을 털어내면 죄가 아닌데 마음에 받아들이면 죄가 되고 그 싹이 커서 이제 잉태하고 자라고 해산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면 이제 애를 낳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씨도 받지 말아야 되지만 첫 번째도 받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받았다 그러면 유산시켜야 돼요. 애를 유산시키지 말고 죄를, 음란한 마음을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산부인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은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또 잠언에도 보면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냥 순수하게 만지는 거하고 음욕을 품고 만지는 거 달라요. 이게 이쁜 여자들이나 예민한 여자들은요, 상대가 악수하거나 어깨를 두드거릴 때 순수함을 하는 건지 은큼함을 하는 건지 본능으로 알아요. 남자인 나도 아는데 나는 복음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별로 유혹과 미혹이 없었어요. 복음적으로 생겼어요. 잘생기도 않고 못생기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끔가다 그런 여자 있어요. 샤론 스톤 같은 여자 있으면요, 섬찟한 마음이 들어요. 남자도 그래요. 더군다나 동성애 하는 남자가 괴롭히려 오면요, 온몸이 떨리기, 치가 떨리기 싫지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와 교제가 바르게 되면 근친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가 죄라고 말하기 전에 영혼이 반응을 해요. 성령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보호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삶이 살아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많잖아요. 다윗의 간음으로 암논, 압살롬, 쿠데타, 루벤이 또 아버지 서모와 간통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얘기.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건강한 믿음, 깨끗한 믿음의 생명이란 사실이죠. 이제 마치고 나서 또 장례식장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잠언에서 경고하는 음녀와 영혼육의 간음인데요. 잠언 7장에 있는 이 음녀는 영적인 간음, 정신적 간음, 육체적 간음을 통틀어 얘기하는 건데요. 무서운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육체적 간음도 간음이고 정신적 간음도 간음이지만 영적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죠. 주님은 몹시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부부간에 사랑하면요, 남편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면요 못 견뎌요. 근데 그런 여자 있어요. 바람 피든 처벌 주든 상관없어요. 돈만 보내주면 돼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게 명예에게 뭔가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남편 삼고 신랑 삼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영적, 정신적, 심리적 그런 얘기가 다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앞서서 말씀을 쭉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게 출애굽기 입장에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거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를 나귀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치관 속에서 청지기로서 성도 아름답게, 물질도 아름답게, 또 우리들의 명예와 권세도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거나 하나님보다 소중해지면 무서운 불행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할 말은 많으나 제가 좀 마음을 정리정돈을 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레위기에 보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게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정신이 병들면 근친상간이 일어나는데요. 유럽에서는 근친으로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왕족들이요. 그러면 이상하게 근친이 결혼하면 그 장애인이 되거나 좀 나쁜 유전자가 우성이 돼서 자손들이 일찍 죽거나 불구자가 많이 나와요. 유럽의 왕가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기도 하고 이것은 정신병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결한 성생활, 우상숭배하는 간음, 동성애, 짐승과 수간하는 것, 중독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4, 26절에도 봐도 동성애를 금지하고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결론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고 편안하다. 잠언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면,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에서 지혜라는 것은 인격적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인격적 예수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하고 화를 면하고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의대한 명품으로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6절.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10절까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의 지혜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런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오아시스가 되셔서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넉넉히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원고를 10번이나 고쳤습니다. 또 성에 대한 얘기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죄책감을 너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정리정돈했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범죄가 있고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주님은 용서하셨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발견해서 잠언의 지혜와 잠언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성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마음도, 교회도, 인생이 관리되고 정리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아름다운 길이요 영원한 길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겠다는 걸 알지만 너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로고스고 나 자신을 아는 게 레마입니다. 로고스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말씀의 생명과 인격이 되는 레마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